네,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보통 성결, 청결 사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전 정화 하시는 모습. 근데 이 사건은 마태복음을 비롯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사도의 의도에 따라서 첫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있었던 일로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6월절 예루살렘 입성 후 두째 날 하신 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저는 마태복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을 대개는 북쪽 지방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도 제일 위쪽 끄트머리에 위치하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있으면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말씀과 사역을 하시고 또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를 보면, 보통 유대인들이라 하면 남성들, 특별히 성인들은 3대 명절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제사드리며 경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보통 그 길을 순례길, 순례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6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 때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도 6월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계신데, 오늘 내려오시는 부분은 다른 명절 때 내려오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다른가?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시는 이 6월절은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6월절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이 길은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마지막 죽기 위해서 내려오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6월절에 내려오시는 것,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드시 6월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 애굽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정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집 문설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그 피가 6월에서 넘어가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은 또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유월절 때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결코 우연도 아니고 대충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서로 짝을 이루며 구약의 예언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고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그 기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행사를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가장 먼저 들리신 곳이 바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이방인들에 있었던 이 성전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실 때에 그 앞에 8절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땅에 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며 정말 대대적인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성전에서 물건 팔고 하는 자들을 뒤엎으셨다. 야, 우리들 생각에는 좀 과하다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눈치를 보시는 분이고 그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들어온 당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뒤엎는 행동은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저를 높이고 찬송할 때에 정말 그들 앞에서 성전을 뒤엎는 것은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쏟아붓는 사람들의 그 높임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감정,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시려고 행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또한 눈앞에 벌어진 그 순간을 보고 상황을 보고 한순간에 감정이 욱해서 지금 행동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뒤엎는 행동은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이 성전을 보고 계시며 성전이 자기 역할을 계속하여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예언서인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이자선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실 일은 이미 구약 말라기에서의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이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금을 연단하는 자 같이 불로써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무엇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라기에서 말하냐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들어오셔서 상을 뒤엎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그 난장판이 된 그 가판들, 좌판들 이런 것을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돈 바꾸는 행위,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제물도 정결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 레위인,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할 일이 가장 우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전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의 제일 바깥 부분을 넓은 광장이 있었는데 보통 이 부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곳 밖에는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성소 안으로는 이방인들은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기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상주하다시피 한 사람들이 거지와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성전을 사모하여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워하며 머무는 그 곳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제사를 통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과실의 죄,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은 죄는 제사 드리는 것만으로는 사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고의적인 죄가 사하지려면 선행도 함께 갚아야 한다. 선행으로서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자기들이 선행을 베풀 수 있는 거지와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에 거주하면서 선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선행을 받는 사람들도 당당합니다. 너희가 우리들을 돕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너희들이 도리어 우리에게 고마워야 돼. 선행을 받는 입장에서도 감사함이 없죠. 선행을 베푸는 입장에서도 의무적인 것만 남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가 태국 또 미얀마 이런 곳에 동남아시아에 가서 선교하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자기들에게 선교하고 물건도 나눠주고 선을 베풀고 하면은 고맙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너희들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었으니까 도리어 당신들이 우리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듯 성전 바깥에 있는 이방인에 떼어서 드려지는 이 일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나 구걸하는 사람이나 모두 거래 관계만 남아있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만 남아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다 사라져버린 그런 사업의 장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방인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는데 이 일은 무슨 일인가? 성전에서는 왜 돈을 바꾸는 일이 있어졌는가? 당시 로마 제국하에 통용되어지는 화폐는 그 동전의 황제의 얼굴이나 이방교 신상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성전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내야 되는 성전세로서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황제나 이방 신상이 그려져 있는 그 동전으로 성전세를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통용할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붙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 제사법에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타 지방에서 멀리 타국에서까지 내려오는 이 제사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이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에 험악한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이 양이나 염소가 병들 수도 있고 상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거리 순례객들이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이 바깥마당에서 제사드릴 짐승들을 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이나 제사장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 가까이에서 살고 끌고 온 짐승까지도 퇴짜를 넣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흠이 있다고 상했다고 검사를 까다롭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이 결탁한 자기들이 연결된 그 목자들 상인들에게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 재물만 흠이 없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익을 서로 남겨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짐승들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익금을 제사장과 상인과 또 목자와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왕이나 로마 집정관까지 서로 상납하고 서로 뇌물하고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그런 구조로 나눠먹는 그런 구조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서로 사업하는 관계가 됐고 검은손이 연결됐고 뇌물과 정치가 결택된 추한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검은 유착관계가 있는 이 성전을 뒤엎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너희들은 이 검은 유착으로 기도하는 집, 순수한 집,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집,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집을 강도의 소굴, 서로 사고팔고 이익을 남기는 그 강도의 소굴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장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당 이익을 착복하는 상인도 강도고 그들의 뒤를 봐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강도고 또 가정과 일터에서 부정하고 불의하게 행동하면서도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강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이런 서로 경제적인 이익을 탐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교회를 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거철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하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강도짓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라도 단순히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그래도 예배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마음으로 일주일 생활해야 되니까 그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는 의무감에서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도 또한 강도의 소굴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게 서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소원을 드리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만민이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고난 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과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런저런 아픔을 가지고 찢긴 마음으로 찾아 나왔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화답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중보하며 회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찢기고 아픈 사람들이 나와서 온전히 회복하고 위로하고 힘을 얻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곳이 되어서는 합니다. 교회 생활이 도리어 내 자랑과 내 지식과 내 잘나가는 자랑의 장소가 되어서는 합니다. 교회에서 비록 비교의식 때문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박대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논리로 소위 돈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노인이나 아이들이나 건강한 자나 병든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똑같이 나오고 사회에서 잘 되는 사람이나 약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똑같은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시대에도 오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전염병이 무섭다고 그 병자들을 두고 다들 도망쳤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향락과 쾌락, 퇴폐한 문화 속에서 성불란함으로 사생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많이 길거리에 아이들을 몰래 유기하고 버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거리에서 울고 있는 고아들을 데려가 양자를 삼고 교회가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특별히 전염병으로 또 거리에서 객사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은 그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모셔다가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시대에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을 다 시체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그 시신까지 잘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례 때문에 기독교를 돌아오게 됐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기여와 연관을 갖고 있으면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내 죽은 이후에 내 육신을 교회가 책임져 준다 이 생각으로 교회의 큰 위로와 소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차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그 사랑의 차별성이 있을 때 300년 만에 거대한 공룡인 로마 제국을 기독교는 쓰러뜨리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감염을 많이 발생한 일에 대하여 사회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기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순교 정신이라며 도리어 방역에 불순종하고 정책에 비협적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대형 교회는 안티바이러스 카드라는 것을 발행해서 교회에서 내주는 그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바이러스 안 걸린다는 허황된 얘기를 하다가 문제가 돼가지고 철회한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바이러스를 어떤 한 집단이나 나라가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이런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상식에 어긋나기를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나쁜 영향 교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더 차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사랑의 차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싫다 그러고 다 관심 들이지 않는 더 낮은 곳까지도 교회는 자원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개인들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라면 예수님께서 각자의 성전을 찾아오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비춰져야지 강도의 구렬처럼 예수님께 보여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 마음에 강도처럼 욕망과 야망과 부정과 죄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종이구나 이런 칭찬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개인의 성전이 더러워지고 추하고 거짓된 모습이 있다면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정화시켜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련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뒤집는 역사가 정련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셔서 세상에 새로운 빛을 보여줄 수 있는 참된 교회로 거듭나는 이 코로나 시대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저희 교회가 또 저희 믿는 각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성전인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생활해 왔는지요. 오늘 성전을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저희 마음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부정함과 부패함과 추악한 거래가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시고 성결의 영으로 정결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